우리는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노래들 중에서 6개의 그 시편들을 앞에 5가지의 시편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 6번째 시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편 121편을 통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날 때, 그때 이 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시온산이라기보다는 그 순례길을 시작하는데 막닥뜨리는 여러 가지 산들, 감당해야 될 산들이었죠. 그래서 그 산들, 이 산 저 산을 보니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저 성전에까지 이를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의 시온까지 간다는 것,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 길에 어떻게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이를까 했을 때 이 시인은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대화 형식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그 산에 이르게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심으로 그 산에 이르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실족지 않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실족지 않게가 우리가 그냥 넘어지지 않게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다고요? 발이 헛디딜까 하여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 하나 헛디디는 것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시온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고, 또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늘은 신과 안식입니다. 특히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막아내는 힘과 능력의 그런 의미의 오른편이었죠.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그 순례의 길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음을 걸어갈 때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같이 가지만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닥침들이 있죠. 관계, 우리는 결국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 또한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양한 부닥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광야에서 겪는 환난, 이게 구체적으로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 또 관계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이 은혜와 감사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와 감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투정과 이런 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걸음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거 왜 가?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으로 그렇게 가고, 그 길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시작부터, 출입이라고 한 이 21장에 있는 그 말이 그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그런 의미라 했죠. 그죠? 떠날 때에도, 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분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123편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3편은 그런 어떤 그 외적인 환경적인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시선들과 그런 방해들, 특히 멸시함, 그들의 부요함, 또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자들의 우리를 향한 멸시들, 그런 멸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들, 특히 그 우리를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저앉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6편을 통해서 그 남겨진 자들, 우리는 이 그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남겨진 자들, 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남방 즉 하나님의 은혜의 땅 네겝과 같은 그 평소 때는 메마른 땅이지만 그 가을에 우기가 되면 그렇게 많은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적시고 결국 파종하게 하고 추수의 기쁨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남방 시내가 흐르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순례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해방되지 못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삶 안에서도 아직 해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하지만 내 안에 아직 여전히 가시로 남아있고 여전히 메마른 어떤 부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또 적셔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또 원하는 그런 기도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28편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은 참 큰 은혜라 했습니다. 손이 수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손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고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잖아. 수고할 수 있는 터전이 없이, 기업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겠어요? 수고할 수 있는 기업을, 터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땀 흘린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이 경외하는 자들의 식탁, 가정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또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걸음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그 죄됨들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유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산도 있고 대적들도 있지만 더 큰 대적이 뭘까?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나의 악함, 또 나의 연약함, 나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며 이겨낼 수 있는가? 결국은 그 주님의 사유하심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회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걸음 2023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단지 나에게서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또 중보자로서의 그 우리의 믿음은 나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믿음이 아닌 이 공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함께 발견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올해도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1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131편은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오면서 부르었던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주장을 저도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130편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측면이 앞에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 발견되는 나는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된 정욕에 찌들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제 누리는 평안, 그런 은혜 안에서 확인하게 된 내 존재에 대한 고백, 그것이 또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임재, 그 시온에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교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만은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조금 이렇게 이게 거들먹거림 뭐 이런 것하고 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높은 데를 바라보는 이런 허황된 생각과 꿈,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이러지 못할 어떤 곳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높은데, 내 눈이 내가 이러지 못할 곳, 그 허황된 생각과 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자족하는 것을 배운 자의 고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뭐 꿈은 높게 가지고 뭐 그렇게 발은 땅에 딛지만 꿈은 높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그냥 허황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내가 이러지 아니할 것을 내가 이러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근데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달려갈 뿐이다 라고 그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나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대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이 땅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다 이루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데까지 내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오히려 해석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을,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기서 젖을 떼다라는 말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젖을 다 먹었다라는 뜻보다도 지금 그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충분히 젖을 먹은 상태,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젖꼭지를 놓고 잠든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들은 이게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배부르게 충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품에 안겨서 잠들었을 때,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그죠? 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런 상태, 그런 고요함, 그런 평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 반응하여도 그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경외하는 자의 삶,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됨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떻다? 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온에 이르는,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이르는 자의 복이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3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일에도 우리가 이미 영혼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가 되었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되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제자반 이제 사역과를 마치면서 올해 나는 20대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 안 돌아간다. 왜 지금 20대로 돌아가냐? 뭐 젊고 활기차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그때로 돌아가면 좋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불확실 속에 나를 던져놓고 싶지는 않다. 난 지금이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을 산다라는 게 뭘까를 생각한다. 그 영혼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뭐 언제까지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보니까 오늘을 사는 거더라.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사는 거더라.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하루가 그 평안이 있는 샬롬이 있는 하루가 쌓여서 벌써 돌아보니까 내가 벌써 환갑이 지나고 진갑도 지났더라. 영혼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있는 이런 기쁨과 감사의 삶, 그런 삶을 살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과거의 후회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책하거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다. 내게 주신 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주실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누리게 하신다. 물론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비록 온전하게 다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감당한 이 하루를 나는 견뎌내며 이겨내며 그렇게 가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을 사는 것이다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된다고 막 그러면서 다음에 꼭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근데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었죠. 또 2번이나 써먹는데 이렇게 자꾸 써먹.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이 고요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큰 일 행하심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또 우리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렇게 끙끙거리며 사는 그 인생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을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물론 각자 은사를 따라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이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주 너무나 사소한 일을 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일을 할 뿐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에 대하여서 주신 은혜를 그냥 자기 은사대로 자기 주신 능력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사가 TV에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잠깐 들었는데, 40대에는 절대 동창회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40대는 비교하기를 엄청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졸업하고 나서 뭔가 막 이루어지고 막 이래서 동창회 가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괜히, 그래서 그럴 때는 40대는 절대 동창회 가지 마라. 괜히 비교하게 되고 막 그래서 마음 상해 온다는 거예요. 동창회는 60이 넘어서 해라. 60이 넘으면 세월이 20, 30년이지만 그 세월 동안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되면 와서 야 요즘 어떻게 사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어느 대학교 갔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녀들 지금 졸업하고 결혼했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 경험해봤고 내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 물어보면 그 별로 뭐 득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난 게 반갑고 네가 살아있어서 고맙고 내가 살아있어서 나도 고맙고 그래 우리 지금이라도 함께 잘 지내보자.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동창회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여러분 자주 찾아뵈세요. 자주 돌아보시고. 어쨌든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이유는 대단한 일, 큰 일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 그렇게 2023년이 오늘 이 시편 131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젖된 나이의 평안함과 그 고요함의 시간들이 그 누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